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어느 성도님께서 품었던 신앙적인 의문을 잊지를 못하는데요. 그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유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고난을 하나님은 아들이 죽어갔는데도 두 눈 뜨고 그냥 지켜만 볼 수 있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아들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려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밀을 까부른다는 건 깐족대면서 까부는 게 아니라 밀에서 결을 털어내듯이 베드로를 사단이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내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막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단의 시험과 관계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존재적으로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늘 주님보다 앞서고 좌충우돌이고 혈기가 왕성했으니 그럴 만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하신 후에 너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밀을 까부르듯이 예수님과 우리를 계속해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한번 살펴봐도 여러분 출근하시는 길에 혹은 방학을 맞이한 아이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중에 여러 고비가 있으셨죠. 주목할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아쉽게도 사단의 어떠한 시험과 관계가 없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러한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기도를 지금도 쉼없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응답이겠죠. 그러니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영적인 시름을 만나거나 또 걷잡을 수 없는 강력한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내 삶에 찾아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나를 묻기 전에 그러한 중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 기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사단의 관계와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6절에서 말씀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소개한 이후에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앞에 세 가지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불화살은 보통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죠. 뭐 언제 어느 곳에서 떨어질지도 모르고 정말 사방에서 기습적으로 오는 무기였습니다. 목표물을 명중을 시키지 못한다 해도 그 주변에 불이 붙고 하니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러니 그러한 불화살을 막으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은 그런 둥그런 방패가 아니라 사람 하나는 넉넉히 막을 수 있는 커다란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불화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당연히 방패가 필요하겠지요. 사단의 불화살은 말 그대로 불같은 시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끝나버릴 것만 같은 아주 인생의 절체절명의 극렬한 불시험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을 막는 유일한 방패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오는 보험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때 우리가 붙들고 들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믿는 행위와 믿음의 대상을요.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믿는다는 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갖나? 뭐 날마다 십자가 목걸이라도 걸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고 바꿔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사단은 가족의 뜻밖의 가족과의 사별이나 아니면 중한 질병을 만났거나 내 사업이 기울어졌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양육의 문제를 빌미로 불화살을 수없이 쏘아대면서 우리의 심령과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패는 오직 믿음인데 이 믿음의 방패는 내가 말씀으로 주님을 붙들 때에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사단의 불화살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 정말 존경받는 귀한 분이시죠. 이분이 이 유명한 목사님도 암에 걸렸었습니다. 보통 육신의 심한 중한 질병을 앓으면 그 질병보다도 찾아오는 불안함과 또 절망과 낙심에 사람이 더 쉽게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분명 서운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뭘 잘못했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 걸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의롭게 잘 산 것 같은데 점점 이런 의심이 자라날 때 사단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심장에 불화살을 쏘아대겠죠.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으로 이 큰 수술을 앞둔 하루 전날 그 밤에 병상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누가 책임지며 내가 벌려놓은 이 많은 일들을 누가 매듭짓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신에 내일 어제 건강했다가 또 내일 약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육신인데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이시니 나의 건강과 질병도 다 낭비하지 말자.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자. 하나님께 배신감은커녕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려 10가지가 넘어요. 그것을 묵상해서 이분이 짧은 소책자로 출판이 됐는데 그 제목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가 철갑보다 더 두꺼운 단단한 믿음의 방패를 꽉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암에 걸렸으니 저주받았네. 암이란 고난 저주야. 이렇게 불화살을 심령에 쏘아대며 뚫으려 하겠지만 아니요. 그가 방패를 붙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확신합니다. 이미 내가 받을 질병과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다 치루셨으니 내가 만나는 이 질병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임을 고백해요. 사단은 또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은 암도 막지 못한 무능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차라리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이런 생각으로 수없이 심령을 겨냥하겠지만 그가 붙든 방패가 고린도서 1장 9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호합니다. 암을 허락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함임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붙들었던 방패는 어떠한 생존 확률도 아니고 의사의 진단도 아니고 수술 이후의 치료 효과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방패로 붙들 때 사단의 불화살이 그를 틈타지도 못하고 어떠한 그을림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암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상황과 감정에 속아서 완전히 내 믿음까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방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세상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방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검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단의 관계를 막고 또 사단을 찌르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3번 시험을 당하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사단에게 절하라. 정말 치명적인 유혹을 안고 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3번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사단을 쫓아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 하나만, 새끼손가락만 움직여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자신을 지켜내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친히 무기를 드십니다. 일관되게 집요하게 한 가지 무기를 붙잡으세요. 그게 무엇인가?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또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붙들었던 무기가 무엇이죠? 기록되었으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붙들고 마귀를 찌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죠? 창처럼 집어 던집니까?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검은 무언가를 찌르고 쪼개고 자르는 데 쓰죠. 그럼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을 찌르고 자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는 구분하지 못했던 생각을 구분하고 충돌해서 잘라내기 시작하는데,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말씀 앞에서 구분되어지고 구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검이신 말씀이 그것을 다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멀쩡히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과정까지 다 내려놓고 외국에 나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만류를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반대가 심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안정적으로 목회하던 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장 안 된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내 아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는 정말 비현실적으로 높잖아요. 욕심이겠죠. 근데 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영 기도했던 것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너무 답답하고 납득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무래도 아버지께는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2주 정도 후에 뵙기로 약속을 잡고 한 2주 정도 정말 연락 한 번 없이 긴장감이 있는,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제가 막상 찾아갔을 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정리를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하루는 아버지가 큐티를 하는데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인데,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기 아들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한 곳을 차지하게 하고 또 다른 아들도 그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분명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가 섬광과 같이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고작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기도를 했었구나.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구했던 너무 어리석은 기도를 했던 것이구나. 내가 이제는 아들이 어딜 가든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기도가 바뀌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그 아버지 심령에 들어가서 사단이 주는 생각, 육신이 주는 생각 다 구분하여서 잘라낼 것을 잘라낸 것이죠. 그런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정리가 될까요? 얼마 있다가 또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대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네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 네 아들인데 내가 더 확실하게 네 아들 책임질 텐데 왜 무슨 걱정을 하느냐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지켜보라고. 그 말씀 앞에 모든 미련과 염려를 다 잘라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와 같은 때에 붙들어 쓰는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내가 골방에서 말씀을 읽는 중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붙들리면 나를 묶고 있던 과거의 상처와 나로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말씀으로 인하여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는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암송하고 살아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너무 죄송하다. 이 정도 생각에 머무는 분 없으시죠?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무엇에 대해 죽었죠? 사단에게 너무 쉽게 속아서 죄의 종로를 하던 나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던 내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건 이젠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난 이미 영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자이니까요. 그뿐입니까? 예전에 혈기 많았었고 가장 사랑해야 할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상처 주었던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여자 성도님이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은 교회 주변에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참 많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도 잘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까지 이렇게 받게 되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답니다. 받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주중 낮에 이제 훈련을 받으셨는데 하루는 열심히 하시던 그분이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 제자 훈련 교재도 없이 그냥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맨손으로 교회 훈련 받으러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평소에 안 그러셨던 분이 왜 그럴까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분이 평소에 남편과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가재가 다 부서지도록 정말 무섭게 싸움을 했는데 그날도 훈련 받으러 오기 직전에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던 거예요. 남편이 네가 무슨 교회에 가서 훈련을 받느냐면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성경책이며 제자훈련 교재며 다 갈기갈기 찢었답니다. 이전 같았으면 똑같이 격렬하게 반응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분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말씀을 심령에 붙들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똑같이 격렬하게 반응했었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전에 똑같이 반응했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지. 그 공격을 말씀으로 막아내고 그걸 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전에 싸움을 좋아했던 내가 아니라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사시니 나는 절대 사단의 간계와 계략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으로 찔러서 이기고 아무 대꾸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훈련을 받으러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덜컥 겁을 먹은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주 주일에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로 이기는 승리가 이와 같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취할 때 나의 심령에 그것을 옷 입히고 내가 붙들 때 사단이 어떠한 관계와 불화살을 쏘아대도 아무런 힘을 내게 발휘할 수 없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갑자기 말씀이 읽고 싶어지시죠? 내 소파 밑에 있던 그 성경책 거기 있나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다시 말씀 읽을 생각을 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향한 갈망과 마음이 너무도 쉽게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끈기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말씀이 너무 진부하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죠? 악한 자가 와서 우리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른 집사님은 크게 은혜를 받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댈 때 맞고 붙을 말씀이 없어. 여러분 그게 설교자가 일타 강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요, 나에게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말씀이 그의 간계와 공격을 막고 찌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광야에서 예수님께 호되게 당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해서 심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너 그랬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려고 해? 말씀대로 사는 거 불가능해. 계속해서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을 심어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견고한 진을 만들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역사하고 이끌길 원하시는데 내 마음에 그와 같은 생각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뿌려진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을 무엇으로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의 말씀이 불방망이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말씀을 붙든 그곳에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나의 심령을 깨뜨리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검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녹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싸울 무기는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불같은 시험이 내게 다가와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 없게 되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말씀에 붙들린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소홀히 했던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기를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막고 사단의 심장을 가르는 승리가 말씀을 붙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여러분의 삶에 나로선 감당하기 힘든 불화살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세상 가장 튼튼하고 단단한 견고한 방패가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에 속아서 완전히 믿음마저 놓아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믿음의 방패로 삼아 그 모든 불화살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어떤 형편에도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시련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선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사단의 불화살이 하나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날아가고 하나님 우리로서는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사단의 각본대로 하나님 그 불화살에 그을려서 하나님 완전히 타버리는 믿음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방패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와 같은 심령과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견고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방패 삼아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나님 막아보고 이겨버려 했던 모든 하나님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취하여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소서. 이 밤이 되게 하소서. 이 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께만 승리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부르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풀어주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풀어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묶임과 중독과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여전히 내 삶을 묶고 있는 과거의 상처, 그 모든 것을 그 앞에 여러분 유일한 공격 무게인 말씀의 검을 이제는 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검 앞에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진 역사를 이 밤에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말씀이 없는 삶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때마다 붙들 말씀의 검을 내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완전히 넘어지고 묶이는 삶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그 말씀의 검을 붙들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임과 중독과 낙심과 과거의 상처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사단의 수많은 관계와 속임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말씀의 검으로 날 풀게 하소서, 풀려나게 하소서. 이 밤에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검을 올라가소서. 하나님, 내가 붙들 말씀의 검을 올라가소서. 하나님, 말씀의 검을 올라가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올라가소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찌르며 하나님, 묶인 것을 풀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완전한 승리가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일하소서. 아버지, 일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전에 깨닫지 못했고 이전에 붙들리지 못했던 한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리게 하소서.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나의 문에 묶인 힘 풀어지고 나를 지긋지긋하게 얽매였던 죄의 유혹이 떠나가고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아픈 기억 쓴뿌리로부터 완전히 유임을 얻는 이 밤에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진리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소서. 말씀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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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확한 주의 말씀으로 집도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주같이 우리를 집도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부소서. 하나님, 완전히 부소서. 하나님, 완전히 부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고 생명과 지역이지 않았던 마음을 이말 완전히 정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한 말씀 허락하소서. 한 말씀 허락하소서. 한 말씀 허락하소서. 한 말씀 허락하소서. 하나님, 한 말씀 허락하소서. 하나님, 내 말씀이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관신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아 누리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가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갈급한 심령 묶여 있어서 사단의 종로를 하는 심령이 이 방에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새 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새 밤이 되게 하소서.